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여선교회 위해서, 근데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참 우리 여선교회가 아니었으면 또 올 한 해가 어떻게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모든 여선교회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여인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대부분이 여인들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났죠. 부활 첫 목격자도 여인이었고 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우리 여성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모르진 않겠지만 긴장되죠? 올해표가 뭐죠? 우리 교회 올해표. 예? 예.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셔? 예.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게 그 뜻이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다 1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1년만 그렇게 살았는데 2년을 아마 그렇게 살았는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 안 빛나고 있는지. 저쪽이 제일 빛나고 있어요. 전 장로님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좀 빛나게 하자. 부모는 자녀의 얼굴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또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속계 식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축복할 거니까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서 그렇게 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달력이 있잖아요.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면 1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내지는 대림절, 뭐 이제 대강절,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가 다 갔다라는 얘기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난 1년을 참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하고 꽤 씨름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하나 잘 못한 거는 좀 더 이제 악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 그쪽 거리가 멀긴 먼가 봐. 그래도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음악보다는 미술이 더 좋았고 미술 시간이 올 한 해도 카드 좀 한 300장 만들었어요. 예.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드렸고 이랬으니까 저 스스로는 참 열심히 살았다. 내년도 표를 이제 뭐라고 정했냐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우리 이제 여성교회들하고 미리 얘기한다면 내년도 표는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1년 동안 또 표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복을 심는다. 서로의 마음속에 뭔가를 심어주는데 복을 심는 사람이다. 또 말씀을 심는 사람이다. 사랑을 심는 사람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만 심는 사람들도 있겠죠. 서로의 마음에다 상처를 심고 서로의 마음에다 원망을 심고 서로의 마음에 또 미움을 심고 거짓을 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순례자는 서로의 마음에 복을 심는 자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심고 생명을 심는 사람들이다. 기분 나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고 기분 나쁘지 않죠? 내년에 그 표로 가도 되겠죠? 예. 그럼 따라서 할까요?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원하시면 아멘. 예. 예. 우리는 이제 내가 1년 동안 복을 심어줄게. 기쁨을 심어줄게. 은혜를 심어줄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좀 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저도 애를 쓰는데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내 몸의 성향이 전도 지향적이냐 아니면 전도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이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 얘기만 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이런 알레르기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 친화적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새벽에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했죠.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그러니까 때를 얻었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억울하게 이제 재판정에 설 때도 있었어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섰어.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바울한테 얘기하죠.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억울하니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그럼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일어나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 억울한 거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바울. 그러니까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얘기고.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저도 이제 제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노력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 바자회 때 손님들이 그래도 한 6분이 찾아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체면 치레했다 내가. 그날 다음 바자회 때는 여러분 친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제 다음 바자회. 이제 방법을 보여줬잖아. 그렇죠? 방법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이제 제가 시작한 일 아시죠? 뭐 시작했는지. 제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뭐 때문에 시작을 했냐면 맨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근데 사실 웰다잉 얘기가 잘 죽자라는 얘기잖아요. 잘 죽자는 얘기는 잘 산 사람은 잘 죽고 잘 죽는 사람은 잘 산 사람이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앙생활도 웰다잉입니다. 잘 살자 이 땅을 잘 살자 그리고 또 잘 죽어서 하늘나라 가자. 이게 결국엔 신앙의 얘기가 다 웰다잉이야. 지난주에도 내가 하나 이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다 잘 죽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이제 그랬더니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들이 다른 교회도 많이 없어졌어요.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전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기소침해져 갖고 이제 더 많이 준비도 못하고 그냥 관심은 늘 갖고는 있지만 뭐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아까운 거야.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 주간에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이 몇몇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또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도 그 주간에 이상하리만큼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웰다잉서부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새벽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도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어 갖고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도 이제 뭐 우리가 생명의 양식 갖고 새벽에 하고 있는 셈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분들하고 나누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이건 다 보내주죠. 이거 좀 보시라고 이제 다 보내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없는데 유튜브 계정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핸드폰에서 들여다만 보지 좋아요 한번 누르세요 그랬더니 그게 안 눌러지는 거야. 로그인 해야지 이게 누를 수 있는데 구독 좀 하세요 그랬는데 나는 처음에 여지껏 몰랐어요. 여지껏 몰란 게 왜 모르냐면 한 번 동성교회 가입을 해놓고 나면은 매주일 이게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예배 드린다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알림 다 가거든요. 근데도 어느 분은 그래 문자를 보내달라는 거야. 문자를. 그래서 난 그게 아니 다 갈 텐데 왜 그걸 갖다 문자를 달라고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몇몇 분들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로그인 하래요. 그러니까 여지껏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은 로그인 안 하고 그냥 손님처럼 봤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숙제가 하나 있어요. 다 유튜브에 로그인 하세요. 유튜브에 로그인 하시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로그인 하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근데 다 해야 돼. 이건 안 하면 안 돼. 다 해야 돼. 로그인 꼭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루에 일이 또 생겼죠. 옆에서 우리 안사람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또 일 만들었네. 또 일 만들었어요. 뭐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그거부터 빨리 해갖고 또 올리기 이게 바쁘니까 막 몇 시간씩 매달려서 이제 성경 말씀 쪽만 해도 하루에 2개씩 올리죠. 그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거 또 관심 있던 거 이렇게 하니까 막 하루에 막 3개도 올라가고 4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구나. 내년도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제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다 방송 나가서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설교가 매주 올라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렸던 게 실황으로 올라가고 다시 그걸 이제 앞뒤를 잘라내고 말씀만 해서 매주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올라가는 거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5명만 봐. 5명만. 여지껏 본 사람이 5명이야. 물론 예배 시간에는 10명도 들어오시고 20명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편집해 갖고 올라가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많이 본 날은 그래도 한 30명까지는 보지만 거의 대부분이 5명만 봐. 5분만. 그 쇼크를 받았어요. 아이고, 이거
근데 이제 왜 쇼크를 또 받았냐면 뭐 그냥 처음엔 그건 신경도 안 썼어요. 내가 뭐 이거 해서 유튜브에서 돈 벌 것도 아닌데 뭐 5명이 보든 5천 명이 보든 무슨 상관이야 이랬는데 이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우리 탁구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다 보내줘. 내 설교 말씀을 보내줘. 이거 좀 들어보라고. 우리 교회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데 로그인해서 이분이 들어와서 보려고 보니까 여지껏 동성교인이 본 사람은 5명밖에 없어. 우리 교인도 안 봐. 우리 교인도 안 보는 걸 보라고 보내는 거야. 아, 이게 얼굴이 뜨근뜨근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10번을 누를 때, 10번 눌러도 안 올라가. 저는 한 번밖에 안 눌러줘.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댓글 부대의 소중함을. 댓글 부대가 있어야 되겠다. 댓글 부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다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댓글을 달아야 돼. 거기다가 댓글을.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댓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동성교회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 좋아요도 누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댓글도 뭐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쓰면 또 3,000%로 가니까 그냥 아멘만 써도 돼. 아멘 2글자. 그거 못 쓰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할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는 분 미리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특히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어린이를 섬기느라고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신 분 많거든.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거예요. 이해한다고 쳐요. 그렇지만 주중에 올라온 설교는 한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시험 한번 봐야 돼.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담임 목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동성교회를 다녔대. 내가 30년째 이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자기는 다녔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 나는 그이 모르겠는데 그이한테 내가 물어봤어. 혹시 나 아냐고. 자기도 나 모른대. 내가 30년째 이 동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나를 몰라요? 나는 자기 모를 수 있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는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 내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 그러면 동성교회를 다녔다는데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의심은 교사가 아니었는가. 교사들이 안 들어오니까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닥달을 해서 교사들한테 도대체 뭘 듣고 뭘 가르치고 그래 막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또 하나 우리 당돌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럼 내가 몇 번을 예배 드려야 속 시원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뭔 소리? 그러니까 유치부에서 드리지요. 청년부 들어가 드리죠. 교회학교 교사에서 드리죠. 뭐 자기 주일날 오면 3번, 4번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까지 나더러 또 오라고 그러면 되냐? 내가 그래가지고 할 말 없잖아. 내가 그랬어. 그 아이들 먹는 게 뭐야? 이유식 먹고 버티냐? 내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니까 적어도 동성교회 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가야 되는데 제가 순례자 타령만 10년 넘게 했잖아요. 순례자 타령. 그럼 이제 내가 순례자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순례자. 그래서 이제 뭐 더 길어지면 이제 사설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설교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사람에게는 이걸 보내자는 거죠. 그냥 쓸데없는 정치 뭐 이랬네 저랬네 이런 유튜브 갖고 돌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설교를 갖다가 보내주는 거야. 이 설교 좀 한번 들어봐라. 감사하게도 오늘도 우리 탁구장 이분이 또 이제 볼라나 몰라 구독이 돼가지고 또 이 밤에 또 떠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또 보고 있으면 곤란한데 이분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하지 뭐야. 감사하지.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구독했고 좋아요했고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무시로 보낼 거야. 저분이 설교 시간에 졸았다 싶으면 내가 다시 갖다가 복사해 갖고 이제 그분에게 보내드릴 거야. 주중에 당첨되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당첨이 될 거예요. 나한테는 왜 안 보내주시지?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안 보내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분이 나를 지금 의심하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내년에는 막 이 설교 이제 링크를 갖다가 남발할 예정이에요. 남발할 예정. 근데 저만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댓글 부대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칭하여 다 댓글 부대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내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성교회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흥분이 돼갖고 오늘 지금 내년에 할 얘기를 지금 터치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 알아들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동성교회 댓글 부대다. 이제 이런 증을 하나 만들어 드리니까 비밀 요원증을 탁 해가지고 나는 이제 동성교회 댓글 부대다. 이래가지고는 뭐 많이 안 써도 돼요. 고민하지 말고 댓글까지 달아야 돼. 구독, 좋아요, 알림, 그다음에 댓글. 댓글도 거기다가 아멘. 이 두 글자만 딱 쓰면 돼. 그래야지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 이걸 계속 여기저기다 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도 있어야지. 아니 아무리 조회가 많으면 뭐해? 아무도 댓글도 안 하면 그런 것들은 근데 막 사람들이 인기를 갖고 한 번씩 다 왔다 갔다 하면 이 교회 뭔 일 났나? 해가지고는 이게 거기서 또 막 이걸 이렇게 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애쓰게 하지 말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댓글 부대들에게 지령을 내릴 테니까 탁 받으셔갖고 두루두루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인데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제 이 시를 씁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속히 오라. 그러니까 속히 오라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이제 다급한 상황이냐라는 것들. 또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부르짖었다라는 얘기. 그럼 뭐 평안할 때는 부르짖을 일이 없잖아요.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근데 이제 놀라운 건 2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 같게 해달라.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어떤 상황은 다급하고 또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내 기도가 향이 올라가는 것 같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저녁에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해달라라는 그러니까 예배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 뒤에 있는 내용들 봐도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이게 향기로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리고 이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입에서 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 힘들 때. 안 힘들 때는 괜찮아.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입에서 별 이야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저주하지 않도록. 그럼 앞에 얘기랑 연결시킨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모든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은 이제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뭐냐면은 다윗은 용사입니다. 아주 싸움에 능한 용사입니다. 근데 그가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두려웠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두려움은 뭐 어떤 원수의 어떤 강하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더러워질까봐, 내 영이 상할까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뭐 너도 악한데 나라고 악하지 못할 게 뭐 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악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먹는 진수성찬을 부러워하지 않고, 근데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5절에서는 이제 또 반대로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들이 이 다윗을 이제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은혜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그들이 책망하더라도 기름 같게 해달라. 이 당시에는 기름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을 귀한 것으로 받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다. 6절에 보면은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재판관이 사실 그 사회의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정의의 보루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내던져진 거야.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닮으로, 그래서 무리가 그것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팀 같이 우리 해골이 수레 입구에 뿌려졌고, 여호와여 그러나 내 눈이 주님을 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 온 그런 올무 악에서 함정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악인들이 걸리고 나만 온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다윗은 이 원수들이 이 날뛸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께로 나갔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겠죠. 그럴 때 그 사람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도 지키는 거죠. 입술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입술을 지킨다. 이제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혀가 또 말이 이제 불이라고 얘기했고 불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혀는 작은데 한치 혀가 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고, 큰 배를 그 작은 키가 뒤에서 좌지우지하듯이 우리 작은 혀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격을 다 불태울 수도 있다. 순식간에 불태울 수도 있다. 혀 한 번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도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겸해서 나지는 못한다. 단물만 내든지 쓴물만 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말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것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 오늘 이제 이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선한 것들을 이해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내년에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좋은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하자는 거죠. 자꾸 하자. 복음을 전하고 핸드폰 갖고 그 링크 다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씨를 뿌리는 일들이에요. 부담 없이 여기저기에다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농사법이 이제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종묘법이라고 해야 되나? 씨를 뿌리는 이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요즘에 와서 이제 발달이 돼 갖고 콕콕 찍어가면서 거기다 두 알 세 알 이렇게 넣었지. 옛날에는 바람 부는 날 그냥 휙 공중을 날리면 이게 날아가 가지고 아무데나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에도 빠지고 돌짝밭에도 빠지고 이러면서 좋은 밭에도 들어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근데 이제 복음을 뿌리는 게 그래요. 복음을 뿌리는 게 우리는 몰라요. 어디가 좋은 밭이고 어디가 나쁜 밭인지, 이 사람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일단 그에게도 복음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들어가서 잘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여기저기다가 많이 보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년, 20년 못 본 사람한테도 오늘 거기다도 링크 다 보냈어요. 옆에다 수첩에다 이름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해가지고 다 여기저기 이 사람이 왜 보냈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보냈나. 오늘 뭐 저기 누구야. 하경희 선생한테도 보냈고 허경미 선생한테도 보냈고 우리 강준구 집사한테도 보냈고 막 여기저기다 막 뿌리는 거야 지금. 이 설교 좀 들어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장단을 빨리 마칠 분들은 내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다 로그인이 돼야 된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무시로 로그인이 됐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로그인이 돼야 그다음에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로그인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 교인의 전 댓글 부대화. 자꾸 우리가 좋은 얘기만 뿌리자고요. 쓸데없이 누가 어때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뿌리는 계속 말씀을 뿌리고 뭐 제 설교 뿌리는 거 싫은 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 뿌려요. 성경 말씀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다 다 뿌려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그것도 못했냐? 다른 건 그렇게 수없이 실어 나르면서 그것도 못했냐?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악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 말씀이 이제 8절인가요?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주께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놀랬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몇 해 전에 은혜 받았던 걸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그때가 한참 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누구 뭐 강형욱인가 누군가가 뭐 개통령인가 뭔가 하면서 한참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난 그 전까지는 그냥 개는 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개가 아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훈련된 개를 보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주인만 쳐다봐. 주인 말만 듣고 주인만 쳐다봐. 막 옆에가 굉장히 어수선한데도 걔는 딱 주인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도 눈길이 가겠죠? 근데 주인이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먹어. 그러면 딱 그걸 먹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먹더라고요. 근데 주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만 듣고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사람이 때로는 개만도 못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훈련된 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갔고 그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목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여기도 이제 끝에는 이 사람도 저기 뭐 다윗도 보니까 뒤끝은 있어요. 뒤끝은 있어. 뭐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저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 예,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내 입술을 지켜다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더 멋진 이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이제 올해도 우리 여성교회 식구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뻤는데 더욱 내년에는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남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